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7대 명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과 오순절과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을 이렇게 7대 명절을 지켰습니다. 장막절은 다른 말로 또 수장절이다, 초막절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나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 조상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뭐냐면 바로 장막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모든 백성들,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 땅이 회복이 됩니다. 원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아담이 원래 피조물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우주가 다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것보다 해가 밝지 않고 달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회복이 되는데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만물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왜 그러냐? 그때 되면 모든 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자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된 땅에서 이제는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바로 그 왕국을, 1000년 왕국을 보여주는 예표가 뭐냐면 바로 장막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절기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먼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갖다 아무도 만지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다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살아주심으로 상급, 즉 우리가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 실력을 마련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제 추수감사를 지키냐면 11월 셋째 주일을 그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돌아온 후에 부른 감사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뭘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 즉 오늘날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구출하심에 관한 감사를 시인이 예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동안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각지에 흩어져서 자유도 없이 마치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돌아온 고국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죠. 그들은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은 예전에 우리 아름다운 우리나라, 그걸 항상 상상했고, 정말 그 아름다운 성전, 이걸 상상했는데, 보니까 마치 고국에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되었느냐? 고국은 완전히 폐허되었고, 성전은 무너져서 볼품없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보면서 통곡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갖다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대적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벨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완전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가고 바벨론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적은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그 일입니다. 실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기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 바벨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갖다가 이기고 거기서 포로를 빼앗아 올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이제는 끝나게 되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스룹바벨의 그 지도하에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건 이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건은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사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사건은 무엇이며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던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를 안 범했을 게 죄의 종이 아니네? 아니요.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요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힘, 죄의 법, 그 죄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그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가 마르고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급의 누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는 저주의 현상이 왔는데 이 저주의 현상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과 질병과 그 외에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모든 문제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의 누림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다음과 같이 비유를 합니다. 곧 갈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지쳐가지고 결국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막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황하는 여행자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바로 형편이었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옳은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와 같이 자기 나름대로는 옳은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눈먼 자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바른 길, 옳은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 거처도 없이 헤매고 굶주리고 참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없어서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결국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자신이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걷는 걸음은 전부 다 결국에는 뭐냐? 바로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죄인인 우리들을 돌보시고 구출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6절에서 보면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가 허무하게 망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지시고 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대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항상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반대하던 그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그 마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멸했다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뭐냐? 활동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것이 말입니다. 내 느낌에는, 우리의 느낌에는 지금도 마귀가 활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마귀를 어떻게 해요? 활동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에게 뭘 줬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니까 뭐 믿음이 좋은 사람만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게 아니고 목사만 사용한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이 원문을 보면요 악령입니다.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아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이름이 뭐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고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나는 이 문제가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이 이름의 권세를 모르고 그냥 기도하다 기도 끝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은 거기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자,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 시행하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구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 뭘 구하는 게 아니고 요구하면은 누구에게? 문제에게 요구하면은 마귀에게 요구하면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고 요구하면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요 죄에게 이제는 지배당할 수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힘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강제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새 주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장사된 무덤의 묻힘과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끝내고 우리를 바로 생명의 새로움으로 안내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죄에게 매여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8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러 간답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나의 위치에 오셔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대신 감당하신 이것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변환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안에 오셔서 내 대신 모든 삶을 살아주신 것입니다. 가라사도 1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고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체험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역사로 보십니다. 주님이 통과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역사고 이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은 이제 우리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의 어떠하심과 주님의 모든 소유를 풍성하게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이성과 이해력이 이것을 따라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모든 필요를 채워 놓으셨다는 것이 뭐냐? 바로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의사들은 뭐라 한다고요? 정상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누구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보게 만들고 그게 빠져들게 만드는 거짓의 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건 다 알아. 아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상태, 즉 말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과 이 땅에 있는 나의 상태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상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느낌이나 그 감정이 우리가 강할 때가 있고, 그래, 이게 맞아, 이럴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약할 때가 있다는 거야.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환경에 따라 그건 변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있는 나의 상태, 곧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한 내 느낌이나 그 감정이 내가 변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역사가 변하거나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건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모든 필요를 채워서 내 거듭난 영 안에 저장해 놓으신 것도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멸망이라는 건요, 고통도 들어갑니다. 고통도 들어가고 우리의 어려움도 다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이 뭡니까? 바로 생명에 속한 모든 것,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속한 모든 걸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성령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을 보면은 바울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으로 나서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풍성을 어떻게 해요?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 돈이 없습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보다 더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0절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방대한 풍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는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에서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소산물, 이것이 신명기 8장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 풍성한 소산물을 가지고 예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으로 실질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 거, 아픈 거, 우리가 이런저런 가난, 이건 다 어디에 속했습니까? 사망에 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 생명에 속한 건 뭡니까? 그 반대잖아. 모든 부요도, 번영도, 성공도, 번영도, 그 모든 건강도 다 어디에 속했다? 생명에 속한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나는 얼마 전에 이 말씀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의 자는요, 넘치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얼마나 부족하게 돼서 우리는 아예 생각 자체도 하지 말고 특히 요 입으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느니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어떻게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마귀는 아까 뭐랬습니까? 거짓의 아비지요. 이 거짓의 아비는 자꾸 정상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뭐 하게 돼? 그 정상을 보고 정상대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없는 그 정상을 보고 없다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 우리가 자기 말에 순종하면 마귀는 뭐 한 자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빼앗는데 뭘 빼앗느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필요를 다 채워놓으신 그동안 영안에 저장해놓은 요걸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요,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데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신에 뭔 말을 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 주시다는 걸 우리가 믿고 어떤 말을 한다? 나는 부자다. 하나님께서 모든 호의와 이 세상의 축복의 풍성이 내게 오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요한 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족한다고 우리가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한테 어느 지갑에 돈이 풍성하게 들어와야 은행 예금 계좌에 돈이 잔고가 가득 있어야 그때 되면 나는 부자로 선언하겠다면은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고린도서 2장 10절의 말씀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걸 풍성히 공급받고 있다는 그 말씀과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여야 믿겠다는 것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도마의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랍니까? 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한 자는 복이 있다. 내 눈앞에는 여전히 정상이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돌렸다는 건 뭡니까? 여전히 자기는 어떻게 해요?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자녀는 없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자녀 주시니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예? 함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그 전표가 뭐냐? 그 전표는 지금 내 앞에 무엇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감사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전표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지 않고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믿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냥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전히 내 앞에 정상은 있지만은 그 정상을 정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셨고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같이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걸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입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사실들 그 진리를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